오늘 4월 28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아들의 몸을 찢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특권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악을 묻히고 또 죄악을 품었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변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하는 자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빛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시간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중심, 주님으로 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3일 동안을 살면서 무엇을 쫓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돌이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살피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새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체를 자기의 의의 행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오직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 신앙 양심의 선한 의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사모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입증받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오늘 다 우리가 다루질 못하고 한 중간 정도쯤 보고 8절 9절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 앞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을 일깨운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가르치되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합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한결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를 섬겨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해놓고 너희의 유익을 굳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디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 빚어진다라는 얘기는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이 죄의 틀이 이제 깨지고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제 자신이 아닌 남을, 형제를 섬기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맥락에서도 어디서나 똑같은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형제 사랑은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베푸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낯선 사람, 즉 나와는 아무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기 희생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결코 이해 타산적이지 않은 그 사랑. 그래서 아무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 사랑이며, 그리고 그의 어려움과 고통을 마치 나의 것인 양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평생 많이 씨름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성정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흉내내기도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인 혈연이 혼인을 통하여 형성되는 만큼 만일 혼인이 잘못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인륜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관계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결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필요함을 일깨우면서 만일 음행이나 간통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이를 더럽힐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돈이면 원하는 것을 다 얻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처럼 돈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곧 그가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 신자들이 아는 진리에 이르는 이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만큼, 구약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한 뜻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식의 표현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쓸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돈 사랑하지 말라 해놓고 내 얘기는 하지 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과 그 지존하신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견주어지는 자리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얘기는 또 다시 뒤집으면 돈을 향한 인간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런 그 마당에서는 돈이 신이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그리고 워낙 강력한 그 돈의 그 미혹,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신의 모든 영광을 그냥 내려놓은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도우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는 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일깨웁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직역입니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던 자들을 기억하라. 저희 삶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맥락에서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 앞뒤의 내용은 다 빼놓고 이 8절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이 앞뒤의 이 맥락이 사실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그 맥락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9절,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인도하는 자, 곧 교회 회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좀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 이상적인 질서 내지 어떤 체제를 요즘은 모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체제를 뜻합니다만, 규모가 클 경우 모든 사람이 다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표를 선출하여 결정케 하는 대의 정치 방식을 택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일 뿐, 실제로는 각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과 사정이 천차만별인 만큼 모든 구성원의 견해가 같을 수도 없고 같은 무게를 지닐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게 되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그 무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자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사실 대의 정치라는 것도 단순히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로서 탁월하게 민의를 정치적으로 담아내는 면을 중시하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선출된 대표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 남다른 능력과 역할을 알게 모르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서 이 민주주의가 득세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풍조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일반 사회든지 교회든지 물어나고 이상적인 공동체 질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곧 백성이 주권자요, 주인이요, 그 주인이라는 걸 넘어서 주권자요, 민중에게 주권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따르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는 지위와 직무에 따라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 사이의 다양한 차이와 구별은 만인 평등의 원칙에 의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치 체제는 그저 이론, 이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무와 지위에 따라 조정이 되며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도달하는 합의에 따라서 또는 다수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민주주의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외부적인 유사성일 뿐이요, 본질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만인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얽힌 관계, 이 하나됨을 반영하는 것이며 토론과 합의와 결정 등 모든 과정이 단순히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유기체에서는 만인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됨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됨이 지위와 직무와 능력이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을 함께 묶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며 그 결과 각 개인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부요함, 풍요함을 전혀 흐트러짐 없는 질서를 따라 이루어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서나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치는 맥락에서 그 하나됨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강조가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예.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로서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된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라고 설정하셨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죠. 몸 없는 머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홀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몸된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한없는 복되고 위로고, 영광인 거죠. 마치 우리가 있어야,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이 있어야 온전해지시는 것 같이 그렇게 낮아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토록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됨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 모든 다른 것이, 지위, 직무, 능력이 서로 다른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함께 묶어 그 각 개인으로서는, 각 개체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요함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야. 이것이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참 오묘하시고 또 풍성한 그 선한 뜻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하나됨은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상대방을 세우고 유익하게 할 뿐 해치거나 허물어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가 수주 동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사는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무슨 능력 대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일에 은사를 썼어요. 직위를 썼어요. 직무를 다 썼어요.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한 몸이라고 했지, 한 몸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실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갓난아기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고 정립되고 해야 교회가 바로 서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어쩌면 너무 헝클어진
좀 편하게 말하면 이 엉망진창된 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질서를 우리가 엉망진창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추스리다가 어쩌면 우리 시대는 마감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헝클어진 걸 이제 또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상대방을 세우고 유익하게 할 뿐, 그래서 해치거나 허물어 파괴하지 않아요. 지위와 능력의 차이가 있고 직무가 다르지만 이것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 유익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이 섬김의 자세를 거부하거나 벗어날 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뿐인 겁니다. 교회의 이런 유기체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며 개교회를 두고서도 지시하는 머리의 역할을 맡은 지체와 그 지시대로 따르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온몸의 사정과 각 지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머리의 중요성이 어떤 지체보다 두드러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손과 발이 덜 중요하다, 없어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머리와 손과 발이 다 함께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불구가 되어 몸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어 비게 된 자리가 몸 전체를 불구로 만들 만큼 참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볼 때 이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했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역할이 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이마를 없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흉측하게 되나. 그것이 없어 비게 된 자리가 몸 전체를 불구로 만들 만큼 참으로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여도 여전히 몸 전체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추지 못한 불구인 것이에요. 어느 한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함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필요 없다라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는 내 몸의 한 부분이요, 그것이 빠지면 몸 전체가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머리의 중요성이, 몸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인도하는 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이런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한 말씀은 교회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중요성이 특별함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아왔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중요성이 특별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강조된 겁니까?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의 문맥을 보면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요. 예. 신자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만, 그렇죠? 우리 갈수록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 더 했다고, 이제 많이 했다고, 이제는 뭐 웬만큼 좀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좀 제쳐놓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어떤 갈림길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상태가 굳어져 버리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럼 뭘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그럼 왜 예배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데. 저는요, 이제 수요예배니까 좀 말씀드려볼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조시는 분들, 아예 주무시는 분들,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는 여기 종이 있었어요. 종. 간혹 내가 종을 쳤어요. 근데 종도 치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지금 대면 예배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우리가 한 번 모이는 게 이렇게 귀한데, 아니, 그런 자리에 나오셔서 그냥 자버려. 희한하게 말씀이 시작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말씀이 끝나면 고개가 들리는 분도 있대요. 왜 나오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 큰 집, 옛집, 그쪽에 동네에 가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곳으로 의의를 가져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어느 때는요,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하나의 언어로만 그 집회를 인도를 해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석만 하면 돼요. 그거를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잖아요. 참석만 하면 무슨 자동 승차권 받듯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더 할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말씀으로 믿어서 믿음을 가졌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모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는데, 말씀을 좀 이제는 웬만큼 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자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돌아와서 신자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직분이나 직무는 다양하며 나름대로 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나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게 하는 직분이라 할 수 있으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권한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대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길 것을 지금 권하는, 강조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늘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야 할 그런 말씀임을 일깨우는 내용인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순전하게 전승되고 전해져야 할 필요성과 그 책임을 염두에 둔 그런 권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삶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할 것을 권한 다음 바로 이어 그들의 삶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한 말은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였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해야 이 앞뒤가 맞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생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행실의 결과가 어떤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니 마치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극히 신중하고 조심하라라는 말 같아서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국면을 맞이하는 게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적 생사를 좌우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침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살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자들에게 이 점을 가르쳤어요. 나도 오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서로가 오류에 들어가는 것을 서로 견제해주고 받쳐주고 확인해줘야 된다. 이것을 밝혔어요. 저도 우리 이제 후배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왔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서로 감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요즘은 저도 이제 좀 어렵지만 우리 교육자들의 설교에 제가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한면에는 이제 담임 목사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육자 한 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오늘날 그런 제 체질이 아니거든요. 제가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3일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인도해야 되나. 그리고 저 혼자 불안해서 제 동기들, 오려 모임 동기들 모인 자리에 가서 풀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일주일 뒤에 조용히 불러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충격인 거죠. 그랬더니 한 번 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월요 모임 그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좋다.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또 우리 동기들한테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하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배는 잘못 갔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시해 줬죠. 누군지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완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후배의 얘기를 했죠. 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서니 그런가 하였으나 말과 실체가 다른 위선자인 경우도 있고 잘못 알고 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거짓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경우도 없지 않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의 삶과 모습을 유심히 살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지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확인한 그 점을 두고 참으로 고상한 일이었다, 칭찬할 만한 태도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믿은 믿음,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서 이룬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기를 목사는 그가 전하는 말씀처럼 경건하고 성결하며 완전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다만 그가 참된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 입은 것을 나와 똑같이 부패한 죄인으로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사람을 본받으라 한다면 부패한 죄인을 본받는 것이니 오히려 손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만 해도 그냥 슬슬 읽어 내려가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본받으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보고 또 상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서 이제 8절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니라.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늘 기억하되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 깊게 살피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경계하였습니다만 이 말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니라고 일깨운 것은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의 잘못 중에는 사도로부터 처음에 전해진 복음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과오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이 맥락, 그 의미가 이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종말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경계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동일하여 변함이 없으신 사실을 언급하였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에 대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도 영원토록 동일하며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전에 전해준 그 복음과는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가라는 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대한 내용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가 된 겁니까? 오늘 이 교회의 혼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면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작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의 혼란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강조해서 알려드린 것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말씀 똑같지 뭐. 제가 이런 이제 비유를 들 때는 여러분 안에서 들은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말씀 다 똑같은 거야. 그게 그거지 뭐. 일단 그런 자세 자체가 참 경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거는 웬만큼 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좀 알고 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이렇게 옷 입히고 저렇게 옷 입히고 그런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저는 똑같으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똑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참 꾸준히 그리고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하나 자유로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좀 더 깊게 들어가라고. 예. 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실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 그 위에 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거 저도 놀라는 거예요. 예.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실태예요. 아니 성경 보고 있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가르쳐야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로트 신경 이걸 가르치면 지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고리타분한 거를 가르치고 있어? 이거 제가 다 들은 말이에요. 우리 후배들에게도 듣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들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복음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본문처럼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그러하시는데 이 복음은 시대마다 마치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코가 석자예요. 저것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세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할 때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염려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센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수요일에 좀 더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에 대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도 영원토록 동일하며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전에 전해준 그 복음과는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 지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어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은 이런 뜻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 받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 낯선 가르침들에,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그건 다른 복음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은 말씀의 혼란이라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혼란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 실태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송내 중앙교회도 전혀 예외가 아니고 절대 우리가 옳은 길, 아니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어쩌면 더 부딪힘 많고 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늘 사모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육신이나 이 세상에 의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것과 별개로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가족과 이웃과 교우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자라남이,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러한 연약함을 안고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우리 교우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여러 가지 치료와 시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형편을 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치료의 일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